시편 111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위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멀리 앉아 계신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도 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우리는 늘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셨던 은혜들을 이렇게 기록해 보거나 생각을 해보면 받았던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견뎌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과거의 은혜들 그리고 지금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분이 처음에 교육부 장관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해서 영국의 수상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정말 그 정치를 했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여성으로 처음으로 장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상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대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만나야 되고 개인적인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이 대처는요 가족들과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의 경조사에 절대 빠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바쁜데 정치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일일이 챙기다 보면 이것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거 해낼 수 없어요. 그러면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대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난 수상이고 성공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가족과 이웃과 이 모든 나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없었다면 난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자, 영국의 작은 시골 구멍가게 집안의 둘째 딸로 태어난 이 대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초창기에 자기를 지지해줬던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축하해주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에게 베푼 은혜는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려도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남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요. 또 남에게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아시죠? 할렐루야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은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2편, 113편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이거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쭉 말씀을 보면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돼요. 첫 번째는 알렙, 베트, 기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마지막까지 그 첫 머리를 단어를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1편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113편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거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 자,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한 후에 마지막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이 시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모습인 그런 찬양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날 물론 있습니다. 어려워서 식사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다 이렇게 식사하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 난 정말 똑똑해. IQ가 뭐 엄청나게 높아.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혹시 나는 똑똑함으로 인해서 식사를 안 해도 배불러.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내 소유가 많아. 그런데 나는 먹고 살지 않아도 돼. 왜? 나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배부르거든.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뭐 마음에 있는 말로 하지만 자녀들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지만 정말 식사를 안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어느 시대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이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열심히만 해서 먹는 것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그냥 난 열심히 살고 있어가 모든 우리의 문제들, 먹는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 안 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내가 먹을 걸 바라는 거는 좀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일용한 양식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자, 언제인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이 시편 기자가 뭘 생각했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일어나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새벽에 이슬같이 뭐가 내려 있어요? 땅에 만나가 내려 있었어요. 네, 만나의 이름도 참 재밌잖아요. 만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을 들고 만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이거든요. 만나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한 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것이 만나였어요. 자, 그리고 만나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난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한 거죠. 그래서 간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새잖아요, 새. 그것을 이렇게 오게 하셔서 그걸 잡아먹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현재 지금 시편을 쓴 사람이 먹은 건 아니지만 조상들이 그렇게 먹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양식을 주셨었지 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건 뭐냐면 이 어려움을 주신 건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어야 힘이 나죠. 그러나 이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의 먹을 것을 향해서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된 그들 안에 평안이 있나요? 그들의 영원한 소망이 있나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육적인 양식만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양식만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대로 소유하면서 내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삶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그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신 데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기억하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요. 원형이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기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앞선 4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쓴 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뭐예요? 기억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나약해요. 얼마큼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가끔 저도 아직은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40대를 넘어가니까 어제 일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했지? 그래서 적어놓든지 뭘 해놓은 걸 보면 아, 맞다. 이랬다 참. 우리가 다이어리를 쓰거나 이런 게 그런 거잖아요. 기록을 해놓는다는 건 뭐예요? 네, 우리가 기억이 한 번에 오늘은 무슨 날이야 나지 않으니까 적어놓는 거잖아요. 오늘 해야 될 일, 과거에 했던 일들을 들춰보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과 약속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아이들 둘이 있지만 저한테 이야기 와서 아빠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전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이 있나?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아직은 저보다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기억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라는데 우리 참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그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 언약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인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타락을 했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 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심판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을요,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잊어버렸어. 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약속,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심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또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결국엔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백성들에게 기업을 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나안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정복할 때 누가 싸웠어요? 백성들이 막 무기 가지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가지고 이겼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요.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시죠? 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네, 마지막 7일 날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뭐라고 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 야를 했든 뭐 무너져라 그랬든 아무튼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거예요. 야, 정말 우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소유도 없었어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아무것도 없던.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커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종살이를 합니다. 왕이 바뀌면서 종살이 하게 됐어요. 그때 부르셨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가 어떤 상황에서 불려졌죠? 모세가 뭐 엄청난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불렸나요? 아니에요. 살인자의 누명을 살인자로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 80대 할아버지였어요. 이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콜링합니다. 여러분들 내 능력과 내가 있을 때 이럴 때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린 나약할 때 연약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난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널 택했다. 널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세상은 뭐예요? 너의 능력이 뭐냐? 너의 자격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의 배경이 뭐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묻지 않으시고 난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먹을 것으로 채워주세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늘 이루시고 기억하세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간직해야 돼, 기억해야 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간직하시고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오늘날 같은 위기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네, 새로운 기회인 거죠.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위기예요. 네, 차라리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독교 처음 한국 교회사를 보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요. 네, 소유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을 주장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신실함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인정해 주었다면 지금은 교회가 가진 것이 많지만 그러함에도 세상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려운 이 위기를 어떠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는가라고 보면 그것은 기독교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사랑의 종교예요. 네, 사랑의 종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 구원할게 딱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사랑과 하나님 안에 정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불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값이 지불됐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 있잖아요. 제가 지은 죄. 이 죄의 값은 누가 치렀냐면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 값을 치러야 돼요. 네,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다시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정직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 이런 진실과 정의가 사라졌어요.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세상 사람은 더 이상 교회를 착하다고 정직한 공동체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에요. 자, 왜냐하면 목회자가요, 강단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안 해요. 욕심 부리고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목회자 안에 팽배하게 있어요. 자, 반면에 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예배드린 것으로만 만족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물론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니까 오늘날에 보면 저희 소속되어 있는 총회나 노회,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노회가, 우리 총회가 참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구나.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그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사랑한다는데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오기를 막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럼 뭐예요? 평상시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한다 말하면 더 좋겠지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관계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행동인 거예요. 진실함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에 앞서 행하셔야 돼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행동할 때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진실함과 그럼 정직함으로 돌아가는 것. 이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같이 나눴던 말씀과도 이어진 것이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여러분, 여기 속량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몸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셔야만 언약을 지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만약 하나님이 어려움에 처해서 난 약속 안 지킬래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신 약속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이렇게 행동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도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도 그 영원히 언약한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힘입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똑똑함? 뭐 지식을 많이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혜는 사실이나 정보 등을 많이 하는 인지적인 그런 영역의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요. 국한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고 보다 본질적으로 한 개인 그 다음에 사회에 온전하게 하는 거룩하고 이렇게 거룩함으로 끌고 가는 가꾸어 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신령한 지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는요 지식적인 알매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더 능가해서 신앙으로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게 지혜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지혜에 대한 그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한 가지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는 선물 같은 게 지혜가 아니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외함 자체가 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원어로 따져보면 듣는 마음이에요. 레브쇼미아라고. 그런데 그것이 뭘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를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한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도록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